네, 오늘은 우리 마리아가 이제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서양에는 음계가 있습니다. 음계,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일곱 음계가 있는데 이 일곱 음계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성가대원들 다 아시나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은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그 종교 음악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도라는 말이 도미노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주님 그럴 때 도미노 그러는데 거기에 도예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의 앞 글자로 구성이 된. 그래서 이 7음계를 만든 사람이 구이노 다레초라고 하는 그런 수도사예요. 그런 스님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성탄절을 한 주 앞둔 오늘 거룩한 경배를 우리 주님 앞에 들어올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 성탄을 맞으면서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독설로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노래, 이 첫 번째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를 마그네피카트라 그래요. 마그네피카트. 이 마그네피카트라는 말은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찬양.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줄 때에 좀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의심하면서 걱정도 했지만은 다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찬양을 합니다. 그게 오늘 46절에 있는 그런 말씀, 찬양하며. 성탄의 정신은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랬어요. 마리아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에서, 마리아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용한, 찬양할 때 사용한 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동사. 첫째가 찬양하다는 말인데, 이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 여기 헬라어로 여기 메가루노라고 해요. 메가루노. 이 메가루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니? 여러분, 메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메가라는 말은 크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것을 말할 때 메가라 그래요. 메가톤 그러면은 엄청난 톤이에요. 메가톤급 그러면요 100만 톤이에요. 100만 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메가톤급으로 예배했다 이거예요. 헌신을 다해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마리아가 드렸다 하는 겁니다. 또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갈리오라는 말은 엄청난 기쁨. 아주 그냥 막 깃발을 흔들면서 그냥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 아주 열광적인 기쁨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갈리아오예요. 아갈리아오. 이 마리아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큰 기쁨을 가지고 말이에요. 열광하면서 그냥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메가톤급으로 이 마리아처럼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라는 거예요.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데 이 천군 천사들의 찬가예요. 마리아의 찬양이 있고 우리 두 번째 천군 천사가 부르는 그런 찬양을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그러는데, 이 엑셀시스라는 거예요. 이 엑셀시스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찬양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부터 나오는 시므온의 찬양이에요. 여기 뭉크 디미투스 그랬는데 이 뭉크라고 하는 이 라틴은 이제 평안히 고별하게 하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작별을 하는데 내가 안심하고 떠나게 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뵀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도라는 단어를 베네딕트 그러는데요, 베네딕투스, 축복이라고 하는 시므온의 찬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찬양이 나오는데, 여러분 글로리아인 엑셀시스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찬양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아직 마국 안에서요. 우리가 찬양 그러면은 엄청난 큰 광장에서 뭐 장엄하고 웅장한 그런 뭐 카네기 홀이라든가 뭐 대단한 음악 전당에서 벌어지는 그런 음악회를 연상하는데, 오늘 여기 최고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목자들이 양을 치는 아주 마국간,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그런 목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찬양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곳에서 목자들이 한밤에 양떼를 지키는 그 현장에서 우리 글로리아인 엑셀시에서 찬양이 먼저 울려 퍼졌다 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 삶의 한복판, 그 자리에, 목자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찬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직 아기 예수님을 뵙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그 자리에서 글로리아인 엑셀시스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들을 사용하셨어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게 하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치는 목자들을 또 사용을 하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목자일까? 뭐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있습니다만, 이 목자들은 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양을 치고, 양을 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게 목회를 하면서 참 필요한 사람들, 정말 제 목회를 이렇게 협조하고 돕는 분들, 우리 교회도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가장 귀한 분은 뭐 한밤중에라도 저 좀 도와주세요, 그냥 이유 묻지 않고 뛰어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귀한 분들이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이런 이유 저런 뭐 이야기 막 이렇게 하면은 부탁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자, 말씀을 드리면 그냥 순종하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이 목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곳이냐?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첫째는 밖에서 그랬어요. 밖에서. 아니고 바깥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밖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우리 안을 지키는 목자들이에요. 뭐 당시 우리라고 하는 것이 뭐 목장나무 울타리를 치고 뭐 대단한 시설을 해놓은 게 아니고, 문도 없기 때문에 그냥 울타리를 쳐놓고 그 문에다가, 문이라고 할 만한 그 곳에다가 이제 목자가 누워가지고, 목자가 문이 돼서 거기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양이 있으면은 못 넘어가도록 목자가 자신이 문이 되는 거예요.
그 울타리 이렇게 양 사이에 누워가지고 양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키는,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목자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깥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평안한 그 안짝에서 양떼를 지키는 게 아니고 위험한 곳, 곤란하고 불편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바깥에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이 목자들은 희생하면서 양떼를 위해서 식구들을 집안에서 평안히 쉬도록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집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목자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수고합니까? 안에서 평안히 쉬고 좀 그렇게 안정을 취하고 싶지만은 형편이, 상황이 그러지 않아서 우리가 바깥에서 고생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높이 사신다는 거예요.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바깥에서 수고하는 그런 목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주님께서는 높이 사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밤에. 여러분, 한밤에 이게 양떼를 지키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은 낮에 하는 거잖아요. 밤에는 잠을 자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밤에 일을 했다. 밤에도 양떼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자와 같은 심정. 여러분, 우리가 혹시 밤에라도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그런 현장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 네가 밖에 있느냐?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자, 남의 양떼를 넘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이 목자가 자기 사명의 울타리를 넘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남의 양떼를 지키고 남의 양떼를 넘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정확하게 착실하게 하고 있는 이런 목자들의 모습. 우리는 항상 스페셜하기를 바라는 그런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특별하길 바라고 또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특별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특별한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남루한 곳, 그런 참 평범한 곳, 그런 곳으로 오셨어요. 그런 곳으로 오셨고 그런 삶의 한복판에 그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글로리아인 엑셀시스 찬양의 놀라운 역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 충실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엑셀시스, 우리 글로리아의 역사, 높은 곳에서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로리아인 엑셀시스 찬양은 영광의 빛을 본 천사들과 또 영광의 빛을 본 사람들의 리허설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 천사들이 목자들과 글로리아인 엑셀시스 찬양을 먼저 하고 그리고 목자들이 본 무대인 그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거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곳에서 또 찬양을 했다. 자, 예수님의 부모님들에게 알리고 난 다음에 또 글로리아인 엑셀시스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찬양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계신 본무대인 그 마국간에서 또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연습을 할 때는 그냥 연습이니까 뭐 대충 해도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찬양 연습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다. 그래서 성심을 다해서 은혜에 충만해져서
우리 찬양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연습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연습은 단순히 연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우리 천국의 리허설이에요. 우리의 삶은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그 찬양의 리허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준비하는 것, 연습하는 것 너무나 귀해요. 근데 리허설은 하지 않고 바로 영광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찬양을 들려 올리려고 하는 그런 준비하는 사람, 그런 연습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한복판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 이것이 너무 귀하고,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는 대충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이 바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 이렇게 리허설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글로리아인 엑셀시스,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은 마국간 구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경배할 때에 지극히 높은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낮고 천한 이곳에 가장 천한 그곳에 오셨을 때에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글로리아인 엑셀시스 했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 낮고 천한, 그 비천한 그곳에 누우신 아기를 보고 찬송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냄새나는 그 마국간 천한 곳에 누워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잘 몰라보고 우리가 경배하기가 좀 주저스럽고 좀 이게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높은 곳만 바라보면서 영광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하신 곳은 정말 비천한 곳, 정말 가난한 그 현장이었어요. 지금도 낮은 곳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탄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사람들,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하는 거예요. 헤롯 왕, 제사장과 서기관들, 고관 대작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소식을 듣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평안이 임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셔야 하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헤롯 왕궁에는 쾌락이 있을지는 몰라도 평화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의 성전에는 의식과 율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평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너를 품은 것이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얼마나 품은지 아느냐.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초라한 마구간과 같은 곳에서도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여러분 엄청난 영광의 역사가 말이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는 영광의 역사가,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평화가 임한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곳에 직접 오셔서 참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일을 감행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진정으로 경배하며 아버지 온전한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